오늘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은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간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내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와 자비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 상황에 있어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문제와 억압된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왔는데 또는 나아가야 될 존재들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말씀이 육신으로 육화되어서 그 말씀 자체가 삶이셨던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은총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채워주셨고 그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 삶에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함께 하셔. 내가 잘 되는 것이 보일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는 것이고 내가 마치 기도 좀 많이 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었을 때는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부터 떠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아닌가를 계속적으로 의심하는 우리의 판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했다. 예수님이 여기에 온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기묘라 모사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예수와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에요. 이 임마누엘을 그냥 무슨 하나의 명사구로서 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곧 우리의 힘이시기 때문에 이 힘이 우리에게 진정한 힘의 근원이 드러날 수 있는 중요한 말씀, 가장 핵심이 되는 성서의 말씀, 임마누엘.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애가 들어있습니다. 기다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분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뤄놓으신 그 충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던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드러났던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도 드러나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만이 드러나는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까?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어떠한 뜻이 같다는 것입니까? 어떠한 뜻이? 내 뜻과 저 사람의 뜻이 맞을 수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으로서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것을 받아들일 때 내 오감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내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존재들이에요.
자꾸 내가 뭐 직통으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직관적인 그 직관의 열매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직관적으로 교제한다고 할 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냐 예수님을 본받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직관적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뜻이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로 또는 나의 권위를 내세우는 일로 때로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 있다. 영적으로 우월하다.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은 뜻이 같게 하여 되는 같이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소급하 얘기하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본받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매가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는 열매를, 어떠한 나무를 심었든지 열매를 보고 알곡과 쭉정이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아니하였는지를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뜻의 끝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의 끝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완결함이에요. 선한 완결함입니다. 성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의 선한 결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요한계시록의 모든 종말도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와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그 안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물 흐르듯이 살다 보면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임무를 주셨어요. 하나의 임무. 어떤 임무? 선택하는 임무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인간은 선택하는 존재이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마틴 루터가 비텐버그 성당에 종교개혁에 문구를 붙이고 그것에 대해서 카톨릭 교회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려고 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났던 궁극적인 사건들은 무엇이냐면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 종교개혁 이후에 선교의 암흑시대가 도래합니다. 왜 선교의 암흑시대가 도래하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칼뱅의 인간의 노예 의지론, 마틴 루터도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의지가 없다.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 구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밖으로부터 온다. 엑스트라도스. 우리의 밖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선교의 암흑시대였습니다. 아무도 선교를 하지 않았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텐데 우리가 무슨 선교를 갈 필요가 있나? 이러한 시대가 거의 근 100년 가까이를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깨달음을 알아차렸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주시고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의 근원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그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명령이에요. 아주 커다란 Great Commandment.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선교의 암흑시대는 어떤 해석에서 일어났습니까?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신다.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그 두 가지의 부분들을 같이 평행으로 묶어놓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진정한 삶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내 삶이 그냥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다 가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지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가 살아가는 이유 자체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힘과 그런 희망과 비전들이 사라져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내 가슴이 뛰게 하는 일들이 없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그것을 성서가 이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앞에,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것 가운데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하나님께 받은 중요한 권한, 중요한 능력은 바로 이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혜를 탐하여서 그것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다면 인간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순수한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의 인간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내가 오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전부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이유로 어떠한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게 진리라는 거죠. 이게 옳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것을 통하여서 억압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안에 그 노예화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 사역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드러나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로 열매 맺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어져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는 짓이 뭐예요? 하는 일이 뭐예요? 짓이 아니죠.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주님 영광 받으세요. 주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영광 돌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구나.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의 삶에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가 맺혀지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집니까? 내가 왕이 되어서 이웃을 지배하려 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나의 의견만이 참이라고 고집하고 있고, 내가 왕이 되어서 이 모든 세상을 나의 중심 위주로 만들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밑에 복종하게 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들이 나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유익을 얻게 하려는 이러한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가 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는 이렇게 맺혀지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내가 왕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열매로 맺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이 선택 속에
축복과 저주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또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떻게 부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존재로 내가 변화받아서 주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 되시고 주님과 같은 삶이 내 삶에도 이루어지기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나의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냐? 나의 가장 큰 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사탄이 그런 일을 했다고 우리는 비방하죠. 사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받으려고 했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우리가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또 왜 그런 불경한 얘기를 하십니까? 그 말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모든 부분들을 혹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진리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 말만 따라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아닌지를 잠깐 자신을 내려놓고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스스로에 대한 얘기고 여러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이 없는 신앙은, 자기 해석이 없는 신앙은 결국 어디로 가냐? 자기 우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리가 돼버려요. 다른 사람들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야.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이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적인 정의 마치 사랑하는 것이냐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 정 때문에 망한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입니다. 모두 다 히틀러에게 동조했어요. 그 사람을 열광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왜요? 그 사람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망해가고 있는 독일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면서 독일 교회까지도 거기에 동조했던 일들이 바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일들이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잘못된 곳으로 결정을 하고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히틀러가 그때 붙였던 말씀,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서,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사용했던 게 히틀러입니다. 사탄은 성소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우리 내부에서,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이용해서, 예배를 이용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공격하고 수근수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장소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를 수근수근하고 서로 당짓기하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일들이잖아요. 가장 은사가 강력하게 나타났고 가장 하나님의 능력들이 강력하게 나타났던 그 고린도 교회,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돼버렸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당시에도 당짓는 것들, 나는 예수파야, 예사모, 예수를 사모하는 사람들, 나는 바사모, 바울을 사모하는 사람들, 나는 아사모, 아볼로를 사랑하는 사람, 또 누구예요? 게사모, 개발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이 더 하나님과 가까워. 저곳에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역사하셔. 저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당짓게 되고 서로 반목하게 되고 겉으로는 사랑하고 친절한 것 같은데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수근수근하고 당짓고 비방하고 질투하고 이 마음들의 열매들이 계속적으로 그 씨앗들이 부러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 자체가 분열되는 일들로 열매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하나님 일에 가장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드러나는 가장 위험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없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이 영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구나. 정말로 깨어서 내가 그러한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열매가 정말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 분열과 시기와 수근수근함과 비방과 당직기함이 일어나고 있느냐. 그런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우리의 삶에 이러한 변화되어진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입으로 뜻을 같이하여, 어디에 뜻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 당신 내 의견에 동조해야 하네, 당신 내 의견에 동조해야 하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동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그 일들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용기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20절에 그래서 바울이 끝까지 전서 후서를 쓰면서 내가 갈 때 너희가 원하는 것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교회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드러나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인데, 우리가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떤 열매들이 맺히면서 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맺히면서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정도 아니에요. 인간의 인맥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그거, 인간에게 의지하는 것. 너 나한테 잘하면 너에게 유익을 줄게. 이것을 마치 합력이라고 포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합력이라고 이거는 합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의 합력은 어떠한 합력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쓸 수 있도록 같이 서로를 지지해 주는 것이 합력이고, 이 사람에게 어떠한 것을 도운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노예화되는 것을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스스로 설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합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이루어가는 선, 이 합력이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도움을 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내 뜻에 따라. 만약에 내가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지라도 저 사람이 거기에 종속되어 가지고 내 뜻만 옳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이 합력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디트리히 보니퍼는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교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인간의 정으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다. 인간의 관계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독일이 망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독일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냐 의의 병기로 자신들이 사용된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나 디트리히 보니퍼는 결국 평화주의자에서 비폭력주의자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암살자로 바뀌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친 운전자가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그 자동차는 결국은 추락하는 곳을 가기 때문에 그 운전자를 운전석에서 끌어내리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으로 엮여서, 내가 사람의 관계에 엮여서, 때로는 내가 도우는 일 때문에 저 사람이 내 관계 안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내 뜻만을 추정하는,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면 그것은 저 사람은 나의 도움을 통한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저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렸다면 그 관계에 대한 합력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고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가야 될 것이 어디인가를 기억하는, 정말로 영향력이라는 것이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비방과 수근수근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열매들을 맺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광을 받으십니까? 저기에 정말 하나님이 있구나. 저곳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역사들이 일어나는구나. 저곳에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일어나는구나. 저곳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들이, 기적들이 일어나는구나. 저곳에 하나님의 치료가 일어나는구나. 성령의 능력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웃의 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놀라운 사건들을 내가 증언하지만 또한 이웃들이 보고 저곳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그 놀라운 풍성함의 복을, 영혼 육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